오늘은 열왕기상 20장을 읽었습니다. 20장에서는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람의 그 베나닷 왕이 연합군사를 펼쳤죠. 다 모아서 왕 32명이 그와 함께 이렇게 사마리아를 에웠었습니다. 자, 그때 이 아합 왕은 사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군대가 정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모양으로 볼 때 부족함이 많았죠. 그러니까 베나닷이 들어와서 에워싸니 사신을 보내니까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 것 내 자녀들 것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참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번엔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내게 넘겨라. 내가 내일 이맘때 사신들을 보낼 텐데 그들이 가서 점지하는 사람들 여자든 남자든 은과 금이 할 것 없이 자녀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가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 이 뭐 은금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냥 줄 수 있는데 어떻게 막 아내를 가져가고 뭐 자녀들을 데려가고 뭐 다 간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참 내가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지도 못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모든 장로들 백성들이 말하기를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사신들이 왔죠. 근데 내가 은금은 다 줄 수 있지만 사람은 못 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사자가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티끌 같은 것들이 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까지 건 티끌이야. 그거 가지고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겠다고 웃기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뭐라고 했냐면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라. 네가 갑옷을 입었다고 했고 우리는 갑옷을 벗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갑옷을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해. 갑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너희들은 지금 갑옷 입은 자야. 우리는 갑옷을 벗은 자야. 우리는 승리자라.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자랑하실 건 못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기 베나닷이 화가 막 벌컥 나가지고 야 성을 쳐라. 얘기를 한 거죠.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막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사마리아 성 베나닷이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정말 이 전쟁에서 저들의 적군은 너무 강하죠. 여기는 감당이 안 되죠.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아합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 무리를 내가 지금 보고 있지만 이 모든 무리들을 다 내가 내 손에 맡길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각 지방의 청년들을 전부 다 모으라고 그래라. 용감한 청년들 다 모아라. 그래서 그걸 모았어요. 그랬더니
232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를 따를 수 있는 용감한 군사들을 7,000명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탁 모아놓고 아주 결사들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이제 베나스의 군사가 치기 전에 먼저 쳐라, 먼저 공격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의 그 청년들 232명하고 그리고 7,000명의 군사가 탁 대우를 이뤄가지고 베나사는 지금 여기까지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술에 뭐 취해가지고 그냥 32명의 왕들과 함께 그냥 먹고 마시고 지금 취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막 항문을 열고 막 뛰쳐나가니까 이 베나사의 군사들이 왕이 지금 군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화친하러 올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화친해도 그냥 잡아버리고 싸우러 온데도 잡아라 했어요. 그래서 대치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죽기 살기로 대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람 사람들이 막 패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지금 앞에 있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작은 군사들만 배치해서 싸웠기 때문에 뭐 패하는 거죠, 그냥. 그런 게 본진이 있던 사람들도 뭐 갑자기 일을 당하니까 저들이 공격하는 바람에 여기 미처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베나시 말을 타고 막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큰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큰 승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통해 가지고 그 작전을 통해 가지고 승리하게 됐어요. 자,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했더니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해가 바뀌면 내년에 분명히 아람 왕이 또 다시 왕을 치러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고 자기들은 땅의 신이니까 그들 평지와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제 군사들은 군사들대로 또 모자른 군사 보충시키고 말도 보충시키고 또 병거도 보충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올 전쟁에서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그랬더니 다음 해에 베나닷이 막 그냥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뭐 먼저 번에 패했으니까 이번에 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왔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뭐 조그만 작은 적은 염소떼 같이 모여 있고 저쪽은 막 그냥 무리가 온 땅을 다 덮으니 그냥 덮이면 다 뭐 꼼짝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숫자가 뭐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람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골짜기 신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를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 손에 붙여줄 것이다. 그래서 7일 동안 서로 대치하다 전쟁이 터졌어요. 아람 보병은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이 전쟁이 접전해서 7일 만에 그냥 아람 보병 10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다 도망을 가고 도망을 해서 아벡에 도망을 갔는데 그 아벡을 공격을 해가지고 성읍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7,000명이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베나스는 감당이 못하니까 도망을 쳐버렸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어느 골방에 숨어가지고 지금 할딱거리고 지금 숨어 있는데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왕은 자비로운 왕이니까 정말 왕이 베옷을 입고
그냥 이 배틀을 치고 그러고 왕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이런 가서 구걸을 하면 분명히 살려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나다이 뭐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아합에게 그렇게 하고 갔더니 이 아합이 그냥 베나다만 좋아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데리다가 자기 마차에다 실리고 그러면서 그냥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이게 베나다 당신 우리가 먼저 공격했던 그 성읍들을 다 당신에게 돌려줄 것이고 아람 땅 거기에 다메섹에다가 당신을 위한 당신의 이름의 거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높여주니까 아합이 신이 나가지고 그 약조로 놔줘버렸어요. 이 베나다는 돌아가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자기 친구에게 자기를 때려서 얼굴 상하게 만들으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합한테 갔어요. 아합이 가서 얘기하기를 내가 전쟁 중에 나갔는데 그만 그 친구가 그 포로를 나한테 맡겨줬는데 그 포로를 내가 일을 하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놓쳤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다 맞고 죽게 생겼습니다. 날 좀 구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약조했고 네가 얘기했으니까 네가 당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아합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합 그가 얼굴에 벗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된 거냐 했더니 당신의 말대로 내가 하나님이 내 포로를 너에게 막 쳐서 처벌을 하라고 그랬는데 네가 놓아줬잖아. 내가 죽이로 작정한 자를 넌 놓아줬으니까 그 죽임이 너에게 올 거야. 이렇게 해서 그 말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이해를 듣고 마음이 근심스러워서 왕궁으로 근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아합은 이게 못된 짓하고 엘리야와의 싸움에서 이 나쁜 왕이잖아요. 이세벨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정도를 다 죽이게 만들려고 죽였고 그러니까 숨겨는 지하성도 그것이 말하자면 7천을 하나님이 남겨뒀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베나닷을 갖다가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큰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엘리사 말고 다른 종들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게 만들고 공을 세우게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하나님이 또 이셉을 쓸어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그러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은 또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방법은.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달라요. 내 방법은 이렇게 하면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엉뚱한 일을 하시더라고. 엉뚱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전혀 빗나가는 그런 생각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 실망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여기에 그 이스라엘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에는 이 아합이 빨리 치워지고 그 다음에 이세벨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기를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아합을 갖다가 해서 베나닷과의 싸움에서 큰 대승, 이거 뭐 대승리잖아요. 1차 승리 했어요. 근데 2차에도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큰 승리를 이름을 막 높여주더라고요. 아합의 때에 이런 큰 승리를 해서 아합의 이름이 막 나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기가 막힌 거지. 왜 하나님은 저렇게 저런 못된 놈을 갖다 높여줄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합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베나닷은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골짜기 신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골짜기에서나 평야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그들이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희 평지에서 싸우지만, 골짜기에서 싸우지만 내가 그들도 너희 손에 맡겨주겠다. 그래서 승리하는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아람 왕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니, 산에서 싸워야 반드시 이기는 산의 신만이 아니라 평지나 골짜기에서도 승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거예요. 보여줬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아합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백성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네? 진짜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평지에서도 골짜기에서도 승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당시에는 자기 민족이 섬기는 그 신들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싸움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강하냐, 누가 진짜 신이냐 하는 것을 대결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겼다는 건데, 지금 그들이 바알을 섬기거나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내 이름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싸워서 이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합에게 너 지금까지 이렇게 바알 아세라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만들잖아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를 통해 백성들에게 또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나와서 싸웠다면 뭐 그러리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백성들이 지금 치우쳤던 백성들을 일깨우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의인만을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 선민 이스라엘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도 우리 민족 속에서 이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봐야 돼요. 정치적인 모든 분들 보고 그러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죠. 뭐 좋은 게 뭐 있어요. 뭐 좌파 우파 갈리고 야당 여당 갈려 막 서로 싸우고 진흙탕 싸움하고 있잖아요. 뭐 하나 볼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저변에 끌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는 모습들을 보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모든 것들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 하나님께서 이건 빨리 정리해가지고 막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이 혼란 속에서 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안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악을 행한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겠죠.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민족 속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가야 돼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도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이 드는 일도 될 수 있어요. 금년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우리는 끝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끝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멋있는 그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이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걸어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운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역사를 이루어 아합과의 싸움에 큰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행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아합을 또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행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타오르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안이 밝혀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적인 풍요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주의 평강을 저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욱더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서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육신에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들었고 또 바이러스로 또 백신으로 여러 모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상처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강하게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아버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이 불러 모든 더럽고 취한 것 우리 속에 악한 것 다 태워주시고 소멸하여 주셔서 우리 몸이 언제나 주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여 하나님께 흠과 티가 없도록 주님께 드림이 되는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미국과 이스라엘 땅 위에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땅에 불이 붙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외치는 그곳에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소나기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이 불이 붙어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려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미국이 되게 하시고 미국의
아버지 청교도의 정신을 회복하며 이스라엘의 선민의 정신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을 축복하사 마지막 복음 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진 선교사들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그 위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